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물을 조금 마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물을 조금 마셨는데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 마셨을까요? 다 마시지 않았을까요? 어떤 분이 보기에는 다 마신 걸 수도 있고 이만큼이 남았지만, 또 어떤 분이 보기에는 다 마시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다 마셨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마셨다의 첫 번째 의미는 컵에 물이 없도록 다 마셨다입니다. 제가 지금 이 컵에 있는 물이 남아있지 않게 다 마셨다면 아마 모든 분들이 제가 다 마셨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 마셨다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이 컵에 물이 지금 남아있지만 내가 목마르지 않을 만큼 양껏 마셨다입니다. 저는 지금 물을 다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이 마르지 않으니까요. 다 마셨다라는 말에는 이렇게 두 개의 다른 의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의미는 판단이 되는 기준이 다르죠. 두 번째 의미의 다 마셨다라는 말은 그 기준이 저 개인에게 있습니다. 제가 목이 마른지 아닌지, 충분한지 아닌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의미의 다 마셨다의 기준은 제가 아니죠. 컵에 실제로 물이 남아있는가 아닌가가 기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컵에 따라져 있는 물의 양이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죠. 똑같이 다 마셨다라고 말하지만 그 판단 기준은 분명히 다르며 결과도 다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누리는 자들로서 이러한 다름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컵에 이만큼의 물을 가득 따라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말라서 물을 달라 했더니 가득 채워주신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아까와 같은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목마른 만큼이 이 컵의 절반이어서 그만큼 마시고 다 마셨다고 하는 경우와, 나의 목마름을 넘어서서 아예 컵을 다 비움을 통해 그날 나에게 필요한 수분의 양을 채우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성도님들께서는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만큼을 모두 누리고 계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목마름이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 딱 그만큼만으로 만족하고 계시나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만큼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극치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했던 예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18절을 다시 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뭐가 이전 일이고 옛날 일인가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던 사건이고,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사실 성경에는 출애굽 때의 그 구원을, 그 사건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구하셨다,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러니 잊지 말아라, 그 구원하심, 그 능력과 은혜를 상기하라 라는 기록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기억하라고 하셨던 걸까요? 구해준 거 잊고 사는 무지함 때문이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금세 잊어버리고 쫓아오는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저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 때문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의 약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수도 없이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다릅니다. 기억하지 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위대한 출애굽 사건을, 그 놀라운 광야에서의 인도하심을 제발 좀 잊으라고 하십니다. 사실 기억하라는 말씀도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도 모두 같은 이유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더러 기억하라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더러 기억하지 말라고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연약함의 종류가 다릅니다. 내가 한 일 좀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해 달라고 하실 때의 이유가 되는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그 능력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8절의 이 말씀, 기억하지 말라 하실 때의 이유가 되는 우리의 연약함은요,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것, 그 능력을 내가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번에는 후자의 연약함을 발휘한 것이죠. 그들은 출애굽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딱 그만큼, 딱 그런 일을 소망한 것이죠. 이 강대한 바벨론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겠지? 우리를 그렇게 구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지식과 경험 아래에 가두어 두었어요. 그들은 이전 일을 기억하고 옛날 일을 생각했습니다. 존 오스와이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면을 하나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인간들은 고질적인 우상 숭배자들이다. 우리는 그대로 놔두면 모든 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바꾸어 버린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구원 사건들에 나타났던 구체적인 내용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다른 모든 일들에도 나타나도록 강요되는 억압적인 틀이 되었다. 우리가요, 뭐든지 숭배의 대상으로 바꿔버린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이상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다가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비전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지만 어느새 그것을 숭배합니다.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물질의 복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리고, 심지어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조차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갈라짐과 바위의 물과 불기둥, 구름기둥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이제 그 틀 안에서만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기억에 의존하여 소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마르다의 고백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아플 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요청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4일이나 지난 상태였습니다. 마르다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1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고백만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실 수 있음을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요한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다시 살아나겠죠 라고 합니다. 22절의 신앙 고백과는 또 말이 바뀌었어요. 왜요? 그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안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진짜 그러실 수는 없겠지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에 그녀는 자신의 지식대로 그녀가 배워왔던 유대인들이 믿는 그 교리, 그 범주와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이죠. 저도 압니다. 나중에는 다시 살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말인 것이죠. 마르다의 소망은요, 기억 의존 소망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계실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초막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주함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예수님께 우리 이제 그만 여기서 이렇게 지냅시다 하는 겁니다. 자신이 만들어 온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두어 두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기억을 의존합니다. 내 경험 이상은 예상하지 못하며 그것을 넘어서는 기대는 뜬구름 잡는 일이라고 단정지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기억은 의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억은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게 되면, 기억에만 의존하여 소망하게 되면 우리는 아주 큰 오류 두 가지에 빠지게 됩니다. 한 가지는요, 기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에 의존하여서만 소망하게 되면 기대하지 못하게 되고, 기대하지 않는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작고 드러난 일만 구하고 바라게 됩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한 청년이 주일에 등산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절벽에서 발을 헛디뎠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데 뭐라도 잡으려고 바둥거렸대요. 그때 나뭇가지가 손에 잡혔고 다행히 나뭇가지를 붙들고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손의 힘이, 팔의 힘이 점점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절벽 위로 소리를 쳤습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저 좀 구해주세요. 거기 누구 없나요? 한참을 외쳐도 소용이 없자,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이제 이 청년은 매달리는 상태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를 여러 번 안 지킨 것도 아니고 오늘이 처음이잖아요. 좀 용서해 주세요. 저 좀 구해 주세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대요. 그래, 내가 너 구해 줄 테니까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이제 놓거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잠시 곰곰이 생각하더니 거기 누구 없어요! 라고 다시 외치기 시작했답니다. 무술하고 만든 얘기이지만 참 너무 우리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나뭇가지를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경험상, 내 지식과 기억상 나뭇가지를 놓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인 것이죠. 기억, 의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의 오류가 있는데, 또 한 가지의 오류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셨습니다. 이미 일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억에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전 일을 기억하고 옛적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일하심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일 중에 가장 어처구니 없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누구 얘기인가요?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들이 바라던, 유대인들이 바라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겠죠.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대적들을 물리치는 영웅의 모습을 기대했기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던 왕의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래도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 이 하나님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말씀을 그들이 들고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죽으심이야말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기억에 의존하여 소망했기에 그러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아마도 이미 무수히 많은 새 일이 펼쳐졌을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새 일들의 집합체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 비의존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함으로 기대하지 않는 오류, 깨닫지 못하는 오류가 우리에게 없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뭐라고 약속하시나요? 광야의 길을 내시겠답니다.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하여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이전 일과 옛적 일에 대하여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일들이죠. 그들이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그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비추시어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다면 그들은 광야를 헤매고 또 헤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소리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 지팡이를 통해 바위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을 축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잖아요. 왜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뭐라고 하셨나요? 광야에 길을 내시겠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겠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불기둥, 구름기둥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길을 내주겠다. 표지판, 표대가 없어도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내주겠다. 바위에 물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강을 내주겠다. 너무 더우면 헤엄도 칠 만큼 그런 강을, 넓은 강을, 깊은 강을 내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기억할지는 몰라도 나 여호와 너희의 창조주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는 고작 바위에 물을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 넘치는 강을 준비할 것이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까요? 혹 그 인지하는 그만큼만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소망하고 바위의 물 정도를 바라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은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어메이징, 놀라운, 신비한, 예측할 수 없는 기이한 은혜, 어메이징한 은혜, 그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어메이징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억에만 의존하여 소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3사 여전도의 권사님들 여러분, 사랑하는 신앙훈련 수료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님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꿈이요? 우리가 바라는 그 소원대로만 이루실 거라는 꿈이요? 아니요. 내 소원을 넘어, 내 기대를 넘어, 내 기억을 저만치 넘어서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가장 탁월한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할지언정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꿈을 꿉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기억, 비의존 소망, 꿈을 꾸는 일, 새 일을 기대하는 일, 우리가 그러한 소망자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한 아이가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하나님은 얼마나 크세요? 아이의 아빠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아이를 밖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를 가리키며 보여줘요. 야, 네가 보기에 저 비행기의 크기는 어떠니? 아주 작은데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대답을 들은 아빠는 이번에는 아이를 공항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비행기들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비행기의 크기가 어떠니? 아이가 놀라며 대답하죠. 와, 너무 커요, 아빠. 아빠가 말합니다. 마찬가지란다. 하나님의 크기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크시고 멀리 있는 자들에게는 작게 보이는 법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모시어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크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영혼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과 친밀하여 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크신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시면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새 일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결코 멈춤이 없을 겁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이기도 한데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전하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나사로가 죽을 때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픈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이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많이 보았던, 그들의 기억 속에 있었던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일 정도가 아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보게 하심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나아가게 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바라시기에 역시 하나님의 새 일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더 목마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채워주신 만큼 내게 필요한 탁월한 그만큼을 우리가 목말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 비의존 소망,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내일도 모레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새 일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기를, 나뭇가지를 놓는 일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신 은혜를 망각할 때가 있으며 때로는 기억에 의존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틀 안에서만 소망하기도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새 일을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게 하옵소서.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심으로 그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 나의 하루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두근거리는 심장으로 기대하게 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하늘 아래에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꿈을 꾸고 그렇게 살며 그렇게 지은 바대로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새 일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